예,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12월이 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네요. 저도 2년 가까이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의 얼굴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2년 동안에 삽시간에 늙고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제 얼굴을 안 보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참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2년 동안 거의 가까이 함께 해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관계에 계속 주고받는 그런 쭉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의 상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데 마치 지금 코로나에 있는 기간에 또한 흡사한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면 어때? 예배를 뭐 여태까지 영상으로 됐으니 영상으로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터졌을 때에도 영상으로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맞고 성경 공부라든지 회의는 앞으로 영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예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듣기 힘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11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조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11조를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붙여서 예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로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11조의 소산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11조가 사용되는 것은 레인 성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준 거지만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조에 대해 중심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내가 바치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0배 1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분의 9를 나에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 신앙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에게 쓰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10분의 1을 내가 드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드린 헌금인데 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근데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만약에 내가 11조를 못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10분의 1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힘들면 어떠실까? 저는 이게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의 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만 정말 내가 어려운데 정말 그걸 한다면 얼마나 그게 본인한테 어려울까? 물론 하면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정말 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모른 척하고 자기가 사실은 이 지은 죄를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11조를 안 하는 것은 큰 죄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1조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물질생활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자기 신앙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계부를 쓴다든지 내가 재정이 요만큼인데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믿음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예물을 통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재물이 결국 거기에 마음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안 드리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드리려고 할까? 또 이 재물이 너무 귀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너무 인정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할 때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 욕심이 없었고 그리고 별로 큰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 재정을 헌금하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구나. 저는 전심으로 다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잠깐 돌이켜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재물을 바칠 때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헌금을 할 때 교인들에게 갈등을 안 주려고 우리 교회다 헌금하면 이 헌금은 잘 쓰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물론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냥 그것은 제가 막 쓴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거나 교회 거나 한꺼번에 같이 썼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던 것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건강하게 당회회 구조 아래 예산위원회 구조 아래 이런 것들이 잘 쓰일 때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기가 참 좋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목적 헌금 같은 걸 쓰면 목적 헌금으로 정확하게 쌓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나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이야기를 하셔서 헌금을 했을 땐 잘 쓰이게 되면 우리가 11조를 하든 헌금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고 갈등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물질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를 지어달라고 2천만 원을 이게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참 저는 귀하다고 해서, 물론 이름을 실명으로 하면 또 굉장히 더 귀해요. 근데 무명으로 하는 분도 또 귀해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톡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으시면 못 보내주실 텐데, 어떻든 그렇게 되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헌금 생활, 슬기로운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헌금 생활에 실족될 필요 없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도 알고 우리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며, 그러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